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동안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또한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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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해 있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더럽혀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저희들이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서 다시 한번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서 저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나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그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과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추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그런 악한 죄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죄는 어떠한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참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저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먼저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또한 이 어렵고 답답한 그런 환경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욱더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이란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한 명이라도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육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하나님 참으로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 참으로 연로한 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통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참으로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팬데믹 기간 중에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며 또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 바르게 알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미디어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머물러 있는 동안 또한 학교에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떠한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긍휼케 하심이 하나님 참으로 경험한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소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이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뜻이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저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세밀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되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렇게 이제 방책을 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그들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이 모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심을 갖고 이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어떤 것에 열심을 내고 어떤 것에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을 하는 것에 우리가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도 모자란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 나누어 주고 또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주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의 전심전력을 다하고 모든 자신들의 이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자,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들이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사실은 이 대제사장의 권력이라면,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이 힘이나 권력이라면, 그들이 마음만 합한다면 누구 하나 죽이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의 눈이 두려웠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이 책략이나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들에 이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자, 그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가룟 유다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사단의 역사, 이 사단과 마귀는 항상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단에게 사단이 역사할 기회를 우리가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미 유다는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할 그러한 준비가 이전부터 조금씩 진행되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는요,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유다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넘기라고, 예수를 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였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그런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그 제자 바로 유다라는 것이죠. 그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자기가 의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붙잡히게 될 때 결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 그런 방책을 의논했을 때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을 묶을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에 약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가 와서 그러한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대제사장은 그 유다를 꼼짝 못하게 할 방법으로 돈을 주기로 하게 되죠. 결국은 그 돈을 받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유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오늘 저녁 갑자기 들은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유다의 그러한 이 과거의 모습들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는요, 제자들 중에서 이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돈을 맡아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혀 어떤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그 일들을 잘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려면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고, 또한 이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슬기로워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는요, 다른 12제자들 중에서 무언가 탁월함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돈을 맡는 그러한 직책을 유다가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었죠. 오늘 또 결국 돈에 팔려서 예수님을 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의 사건에서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부었을 때, 그죠? 이 유다가, 그 가룟 유다는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것을 깨트려서 그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여인을 나무랐었죠. 만약 그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과 같이, 그죠? 선을 베풀고 행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요, 그러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도 그 돈이 자신에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더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을 이 가룟 유다는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죠? 그러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돈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넘겨줄, 예수님을 배반할 기회만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유다가 사단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단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결국은 자기도 죄악 가운데 죄악을 행할 그러한 기회만을 찾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단에게 기회로 내주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정말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사단에게 붙들린 바 되었을 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결국 자신이 비참한 최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돈을 주고 너희가 마을에 가서 어떠한 집을 빌리고 어떠한 음식을 사서 그곳에서 우리가 유월절 이 만찬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서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자, 너희는 가서 그냥 우리 만찬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신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으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수 있지? 그러한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앞에 다시 묻게 되죠.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시 묻는 것은, 예수님, 우리가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음식들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자, 이 지금 유월절 기간에는요, 이 전 세계에서 모든 이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미 모든 웬만한 곳들은 전부 다 예약이 되어지고 아니면 이미 이 다 사람들로 인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식당을 간다든지 호텔을 잡는다든지 하려면요, 이미 다 예약이 차서 더 이상 구할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1년 중에 가장 성수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유월절 절기 기간에 어디에 장소를 잡아서, 그죠? 집을 잡아서 그곳에서 만찬을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은 이미 제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런 만찬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정말 예수님은 엉뚱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디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묻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마을로 들어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들어가게 되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이 이 유월절을 보낼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안내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월절 기간 중에 또한 그 시간에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다짜고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보낼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 준비케 하시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 어린 나귀가 있는, 그죠?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풀고 오게끔 하시죠.
그때도 보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으십니다. 그냥 마을로 가면 그곳에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설명도 없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13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오늘날 우리 같으면요,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성내에 들어갔는데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을 못 만나면 어떡하지? 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또 그 사람에게 선생님이 유월절 보낼 만찬의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무슨 소리냐라고 되물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주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그런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은 결국은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붙들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게 사단에게 기회를 내어주고 사단에게 붙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비참한 그러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되시고 그래야 해서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누구에게 붙들림 바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여 두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